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5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고 아까 좀 전에 읽어드렸으니까 오늘은 저 5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이룬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음 주가 성탄 주일 예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전에 있었던 그 사가랴와 제사장 사가랴의 그 사건과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에 대한 그 얘기를 오늘은 좀 할까라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다음 주가 이제 저 성탄 예배잖아요.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창세기 쭉 강해를 하던 중에 이것도 또 하나의 또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창세기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그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됐죠. 하마스의 토발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되고, 거기에 시리아에 터전을 둔 헤즈볼라가 또 거기에 또 참전을 하게 되면서 전쟁이 확대되기 시작하는, 거기에 바로 이란 등이 뒤를 봐주면서 여기저기서 아주 시끄러웠었죠. 그것이 불과 2주 전에, 그런데 53년간 시리아를 다스렸던 알아사드 독재 정권이 하루아침에 HTS라는 시리아 반군 세력에 의해서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일어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3개월이면 완전 정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던 러시아, 세계 군사력의 2위라고 하죠. 근데 2년 10개월 동안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 나라가 별 볼 일 없는 나라다, 참 종이호랭이였다, 껍데기뿐이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핵만 가지고 있지 그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야말로 드러나고, 그 나라 자체도 지금 러시아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위태위태합니다. 참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건립 이후 76년간 자유민주공화 체제 아래에서 거듭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죠. 사실 10위권보다도 경제적으로 볼 때는 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마 세계 경제 순위로 지표를 따지고 볼 때에 세계 경제 순위 아마 7, 8위 정도는 될 거예요. 제가 볼 때에.
들은 얘기들로 보면은 참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언제부턴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드디어 큰 위기에 지금 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다 하면은, 나라의 어떤 정치 상황이 잘못된다 하면 완전히 되돌려져 버리고 말아요. 대한민국은 아무 자원도 없는 나라입니다. 정말 공장을 돌려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정말 이게 잘못된 날이면은 그때는 한 3년 안에는 망하죠. 3, 4년은 망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갑자기 종중 세력, 종북 세력이 커지더니 완전히 대한민국이 반으로 쫙 갈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을까? 참 답답하죠. 내 나라가 정말 잘 되면 여기서도 좋습니다. 대접을 받습니다. 어딜 나가든지. 한국 사람이다, 사우스 코리아 하면 이 사람들이 아주 그 밝은 그 미소로서 저희들을 맞이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사람들도요, 사람들을 많이 편견을 가지고 봅니다. 근데 이 미국이라는 땅에 살면서 나라의 그 정체성과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 참 이민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다 모여들어서 살고 있는 나라인데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다른 것들을 용납을 하진 않아요. 여기도 좌우가 있죠. 좌우가 있지만 그 나라의 정체성은 절대로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물론 요즘엔 이제 미국 내에도 그 좌파가 오바마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세계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 전쟁이, 큰 전쟁이 일어날 터인데, 이 공산주의 세력, 좌파 세력들과 전체주의 국가들과 그 다음에 이슬람이 결합돼 가지고 아마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마 미래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그 전쟁에 관한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제 말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뭐 저는 예언자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볼 때 그래요.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대한민국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중국을 따르고 북한의 지령을 받는 사람들이 그 정치계 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참 답답한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망해가는 나라들을 갖다 어떻게 따라가고 거기에 지령을 받고 명령을 받습니까?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가요. 자, 왜 그럴까요? 자기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탐욕이 빚어내는 결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느 가운데도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받은 한 가정 안에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5절 보시면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 사냥한 고기를 먹으며 축복하겠다고 하고 에서를 사냥해 오라고 내보내는 장면을, 축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삭의 축복이, 아버지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을 대언하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대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랬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에서를 이 이삭은 부른 겁니다. 이 대화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여기서 들었다니라는 말은 경청하다라는 말인데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듣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부터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아버지와 에서가 만날 때마다 그것을 주시해서 들었다, 관심을 가지고 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스파이 같지요. 어떻게 보면 한 지붕 밑에 사는 가족이 좌우로 갈라지듯 갈라진 거예요. 여기도 보게 되면. 그런데 여기서 이삭의 행동에 의문점을 갖습니다. 왜 이런 중대한 일에 아내에게는 이런 방구도 없이 자기 혼자 독단으로 했을 거야? 왜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얘기를 이제 봉건시대니까 그 봉건시대가 훨씬 이전이죠. 그러니까 뭐 그건 뭐 남자가 좀 무쇠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 봉건시대하고 그때는 또 다릅니다. 오늘날 다르듯이 말이죠. 봉건시대하고 다르듯이 그때 시대 고대 사회는 또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아내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라나 저 아브라함의 입장을 보면 그렇잖아요. 사라가 자기 아브라함을 가지고 야단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가운데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동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논을 하지를 않아요. 왜 이런 방구도 없이 자기 혼자 독단으로 했을까? 그것은 지독한 편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언제나 사냥을 해오는 에서가 참 사나이답잖아요. 또 맏아들에다가 믿음직스럽잖아요. 그래서 에서를 더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언제나 집안에서 어머니 주변에서 맴돌며 가사를 돌보는 어머니를 도와주는 그런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사랑스러워했어요. 더군다나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언약의 상속권이 차남인 야곱에게 간다라는 것을 늘 리브가는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때문에 아버지와 마다를 에서의 그 만남을 특별히 주시한 거예요. 그녀는 이미 야곱을 통해서 상속권이 계속되고 발전되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야곱을 불러 에서가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렇게 사냥을 가게 된 그 경위를 쭉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죠. 에서가 아버지의 명령대로 별미를 만들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냥 나간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기는데 7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삭이 에서를 그 아들 에서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2절과 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도. 근데 지금 리브가가 어머니가 그 말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에서에게 사용한 적이 없는 그 말을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볼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뭐 전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일도 없고 어떤 말씀을 들은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목사님 가운데도 있고 또 성도들 가운데 서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갖다가 내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사악한지 모르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다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이삭의 축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뭡니까? 그 자리에 정말 리브가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축복을 이삭의 축복을 또 뭡니까? 야곱에 대한 계승권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의 신앙의 자세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리브가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늘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말이죠. 주님을 모시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바로 얼굴 앞에서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여기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것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 밑에 깔려져 있는 신앙의 부분은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거짓말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8절에서 13절 같이 해서 리브가가 구체적으로 야곱에게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8절 보시면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원어상으로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임을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을 따르는 원어를 직역하면 내 목소리 안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이나 별다를 것이 없어요.
나라는 말이 나오고 내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삭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리브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하는 것에는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에서는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함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를 철저히 배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철저히 외면하고 우리의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좋죠.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은 어떤 것이든 괜찮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령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웃에게 가가지고 내가 사기를 쳐가지고 그 돈으로 내가 먹고 살겠다는 것과 같잖아요. 아버지가 별미를 좋아하니까 염소떼에 가서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 목적이 뭐예요?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형을 제끼고 동생이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이것은 도덕도 없는 것이고 윤리도 없는 것이고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지요. 잠언 16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잠언 16장 1절을 보면서 마음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누구든지 쉽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중요하죠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여기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마음보다 덜 중요한 이 말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는 그 말을 내가 듣거나 듣지 않거나 하나님이 뜻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마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마음은 누가 하실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그것을 하시는 분은 예수고 노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문단에서 야곱의 반응입니다. 11절 보시면 신체적 특징이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아버지에게 들킬 것이고 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을까 봐 한마디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시 사일이라는 말이에요. 야곱은 이시 할라크, 뺀뺀한 사람이다. 뺀질뺀질하는 사람이, 털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매끈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뿐 아니라 사실 야곱이 철저하게 믿음이 사람이었다면 먼저 자기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보고선 하시는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게 없잖아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도. 여기서 우리가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적어도 40살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 40살이에요. 많게는 지금 70살이 넘습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그때 바다나람에 가서 그 외삼촌의 집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77세로 나와요. 계산을 해보면. 근데 그 중간에 엄청난 갭이 있잖아요. 37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중간에 뭐가 빠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는 제가 그것을 찾으시면 저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언약의 계승자 집안이고 본인이 그러한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말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주저합니다. 첫째는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라 보일지라. 이런 짓은 눈먼 아버지를 기만하고 조롱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충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집안의 가정을 무시하는 거게 되죠. 가장의 권위인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세우신 권위와 질서와 위계의 기준인 거예요. 무시해서도 무너뜨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시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땐 그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확신에 가득 찬 말씀으로 뭐라고 그래? 인간적인 의지로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고 하면서 염소 새끼들을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리브가는 이삭이 좋아하는 그런 별명을 만들고, 부인이니까 뭘 좋아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에게 최고로 좋은 의복을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혀서 완전히 애서처럼 꾸며 별미와 떡을 가지고 아버지께 들어가도록 합니다. 과연 이것이 온전한 방법, 과연 이것이 옳은 방법, 과연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 말씀 속에서 리브가의 계교나 그 둘째 아들 야곱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리브가의 계교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대로 행하셨을 것이에요. 이 방법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와 원수가 되고, 그리고 도피아에서 받던 아람에서 20년간을 정말 고난 가운데 생활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의 자녀들이 12지파가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장차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물론 그 야곱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종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상속권을 가질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혹시나 그것이 큰아들한테 갈까봐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계를 꾸미고 거짓을 하고 말이죠. 여기서 속이잖아요. 한마디로 사기꾼 행태가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다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보면은 비록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오늘 우리들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원적인 죄가 아담의 죄로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그 죄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가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그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사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그 사랑 안에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을 듣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성탄절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 터인데 오늘은 또한 성탄절과는 많이 떨어져 있는 창세기를 보면서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첫 번째 그러한 것들을 놓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그 뜻대로 이루시는 장면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